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스크린이 고장이 나서 아마 오늘 고치게 되겠죠.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열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봄에 씨를 뿌려 놓고 김도 뽑아주고 또 이제 여름에 땡볕도 지나가야 되고 그 여름에 폭우도 지나가야 되고 가을에 설이 내리는 것도 맞아야 되고 그런 여러 것이 있을 때 가을이 되었을 때 아주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이치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결실에 이르기까지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죠. 오늘 스크린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시죠. 대추를 보면서 시를 적으면서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 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인데 대추 하나를 결실을 맺으려고 해도 거기에 천둥이 몇 개 들어가고 태풍이 몇 개 들어가고 벼락이 몇 개 들어가고 무설이 내리는 몇 날이 지나고 또 초승달이 몇 번 바뀌어야 되었었고 그 땡볕도 두어 달 그렇게 통과되는 많은 인내 가운데 그렇게 불거스름한 그 대추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열매가 이런 인내가 없이는 그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고 이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진짜 놀랍죠.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핍박이 많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너무 열매가 좋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죠. 사랑의 수고가 있죠. 소망의 인내가 있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본이 되고 내가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항상 결실이 있을 때는 그 안에 뭘 들여다봐야 되느냐면은 인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나오잖아요. 소망의 인내와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맞이한 데는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실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를 하는 데는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인내는 가능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하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뭐였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소망이 있었길래 그렇게 인내를 잘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읽으면 눈에 툭툭툭 붉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한참 성경 많이 읽을 때 참 그렇게 많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각 장마다 맨 끝절이나 그 앞에 절에 주의 강림이라는 강림이 매 이제 5장 1장 끝에, 2장 끝에, 3장 끝에, 4장 끝에, 5장 끝에 주의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뭐냐면은 주님의 이 재림, 너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없었어요.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강림에 오직 소망을 가지고, 어려워도 뭐잖아, 주님 재림하실 거야, 주님 재림하실 거야, 그러면서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인내를 잘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어려울 때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신앙이 경건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떤 신앙이 강조가 됐냐면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 그 어떤 탄압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처럼 그 당시 한국교회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이 주님의 고대에 가라는 그 이제 복음송 유명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그 일제 탄압이나 그 어려움을, 그 재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인내의 소망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아낼 그 힘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열매가 많았던 것은 인내로 결실한 거예요. 인내. 바로 그 인내는 그들에게는 이 주님의 강림,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이제 소망이 그들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이 옥에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쓴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거하다가 옥에 갇힌, 억울하게 갇힌 거죠. 근데 옥중에서 바깥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한 구절 빌립보서 4장 5절에 두 문장을 연결해 놓았어요. 왜? 연결해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관용을, 이 톨러런스, 관용은 너그러운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내고 좀 품어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다 들어갔냐면, 억울하게 감옥에, 저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나의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 심지어 나를 밀고 해서 내 가족을 죽게 한 사람, 그 당시에 해악을 끼친 것은 요즘하고는 어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준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해악을 끼친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어떻게 내 가족을 죽는데 내준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죠? 내게 그렇게 재산을 탈취해 간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을 보일 수가 있죠? 나를 이렇게 정말 옥에 집어넣은
그에게 어떻게 간용을 보일 수 있죠? 뒤에 붙은 문장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 이러는 거예요. 주님 머지않아 재림하실 거다. 그때 주님이 너 눈물을 닦아줄 거다. 그때 신원해 줄 거다. 그때 공명정대하게 너 억울한 거 다 풀어주고 그때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줄 거다. 너는 그러니까 간용만 나타내. 주께서 가까워. 주님이 가까워. 너 바보같이 욕만 먹고 당하기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너 간용을 계속 베풀어. 주님이 가까우셔. 너 그런 거 다 주님이 아시고 계셔. 오늘 성도의 기본 자세는 누가 나에게 뭘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이렇게 보이는 이 자세, 이게 성도의 자세죠. 성도의 자세. 왜? 주님이 가까우시고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죠. 참고 잘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인내의 길씨를 하려면 성경이 그 많은 인물 중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엄청났죠. 재물이 동방의 제일 부자인데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이 다 죽고 몸에 중병 들고 자기 아내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진짜 욥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최극간 최상급의 고난을 당한 자 아닙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서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지. 친구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그런 하나님 믿음 많아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이해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친구도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지. 자기 아내도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지. 자기도 딱히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지. 근데 욥이 어떻게 인내했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야, 이건 대단합니다. 나도 내 고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내도 모르고 다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잘 모르지만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나를 도리어 더 정금같이 되게 하실 거다. 주님은 이 고난을 이유를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주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견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원천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주변 사람도 다 곡해하고 하지만 내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13장 15절은 NIV 성경을 의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몸에 중병이 들었잖아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고 재에 앉아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 죽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와, 정말 믿음 대단하죠. 내가 중병이 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를 신뢰할 거다. 난 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거야. 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신뢰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통을 견뎌내는데 그가 만난 고통은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욥에게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이 고통의 시간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런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도 좀 억울한 일 당하고 좀 그러면 입으로 먼저 범죄하기 시작해요. 온갖 원망, 온갖 불평, 온갖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화가 날 때, 기분이 나쁠 때 말을 제일 줄여야 돼요. 그때 한 말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거고, 너 입으로 나온 말을 이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고 힘들 때일수록 입을 닫아야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사는 겁니다. 힘들고 막 억울할수록 막말을 쏟아내잖아요. 그거 여러분 전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막말을 하겠어요? 욥이 진짜 어렵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악담을 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그때일수록 말수를 줄여야 돼요. 그때일수록 말수를 줄여야 돼요. 그때 나가는 말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그게 결국은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말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고 사람에게 하는 말은 적게 하는, 이게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욥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도 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잘 견디고, 자, 그럴 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 결말이, 욥이 인내한 그 결말은 갑절의 축복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나도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그가 아신다 생각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견뎌내고 끝까지 견뎌냈더니 그 인내의 결과에 주신 열매가 엄청난 거예요. 동방의 제일 부자인데 거기 갑절을 다 부었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녀도 10명을 다시 주고 정말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만 있고 정말 오른쪽 뺨을 태면 양뺨을 때리고 싶어도 맞고만 있고 그러면 바보같지 저 사람 맨날 당하고만 있구나. 아니요, 사람의 눈에는 바보 같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인내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할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것 때문에 견디내는 거죠. 견디내는 거죠. 그러면 인내의 결실은 항상 아름다워요. 못 견디고 그러면 나중에 다 후회하고 그런 일들 참 많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할 거다. 주님이 몇 날이라고 애매하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며칠 이렇게 하면 딱 그날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니까 몇 날인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루 전심으로 기도해 봤는데 그날이 아닌 거야. 이틀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날이 아닌 거예요. 다섯째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날이 아닌 거예요. 여덟의 날 전심으로 기도해도 그날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뭘 원했냐면 그날이 언젠지 몰라서 또 주님에게 매여가고 또 주님에게 매여가고 또 주님에게 매여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형성된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인격으로,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매여가는 인격으로 주님이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가시자마자 성천하자마자 그 다음날 성령을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인격이 형성되고 더 뚜렷한 하나님 형상으로 이 형성시키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힘들긴 하지만 더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 주님이 그때 내 신앙 인격을
아주 주님을 아름다운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숙시키고, 그 인내의 시간,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시간이고, 믿음이 더 깊이 있게 내려가는 시간이고, 더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내해 보는 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히브리 10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까지 이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인터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까지는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까지, 그 뜻을 행하고 약속 받기까지의 인내라는 시간으로 그걸 채우면서 기다려야 응답이 아름답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우리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조급하면 서두르게 되고, 조급하면 이제 그르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물꼬를 틔워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가 돼요. 사울 왕의 실패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사울 왕은 7일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리라고 했는데, 제사 드리자마자 7일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면 약속한 대로 올 건데 마음이 조급해서 못 기다리고 인간적으로 했더니 너의 자리가 길지 못하다. 참 우리가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 안 하면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기다렸다가 그만 10년이 지나고 약속한 지가 75세, 85세가 돼도 10년 제법 기다렸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만 못 기다리고 사라 말을 듣고 애굽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13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참 어려웠잖아요. 이 기다림, 참 기다림이 힘들긴 하지만,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그러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쓰기 위한 그릇의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신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가톨릭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럴 정도로 정말 전 세계인의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의 어떤 부분은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 어떤 의미로 형성된,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참 인내는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약속 붙잡고 견뎌내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단어가 호라고작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요한은 우리의 형제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좌우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후에 환난이 있고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그만 쑥 동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환난,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계시록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앞에도 예수의 참음, 예수의 환난이 있고 하나님 나라 뒤에도 참음이라는 게 샌드위치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누림을 되려면 전후에 예수의 환난, 뒤에는 참음이라는 게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참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참음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30년 동안 묵묵하게 참음으로 3년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은 어떤 의미로 아직 담임 목사가 아니고 참음에 연그러져 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나중에 마치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 30년의 참음이 3년에 너무나 놀라운 것을 가져왔고, 또 예수님의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이죠. 죄 없는 그분이 그렇게 무고함을 당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벌거벗김 당하고, 그 죽임까지 당한 그 십자가 바라보면 못 견딜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는데도 저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봐갖고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죠. 뭐 그렇게 분노가 쌓이고 마음이 쌓이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또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어 나가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어 나가고. 우리는 용을 쓰면서 이를 깍깍 다물면서 참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병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마음을 덮어줌으로 평강 안에서 참는 거지, 막 끙끙 막 이를 꽉꽉 깨물고 막 속에서 막 계속 막 그런데 자제를 하고 이런 참음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참아낼 힘이 있는 거지, 막 온 속에 합병이 나면서 참는 그런 참음 아니에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서 참죠. 이는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세상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뛰어났다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모세 보고,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얼마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불평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불평인데 그거에 귀 다 기울였으면 모세 그만 막 심장이 터져 죽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못 가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보는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그 시선은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 견디어 나가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은 광야 끝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이끄는 게 모세의 사명이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여호수아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 40년까지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이 많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다 참아낸 거예요. 참아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명 끝까지 완수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가시 세 개 다 보고 들리는 소리 다 들으면 심장이 터져 뭐 죽어버리죠.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뚜벅뚜벅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도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이게 딱히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애매한 고난도 올 때가 많아요. 애매한 고난이라도 뭐 잘못해서 고난이 왔으면 회개하면 되고,
근데 이거 뭐 딱히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애매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한 고난도 많아요. 애매한 고난, 딱히 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애매한 고난, 그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주 아름답대요. 애매한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신호 지키고 차 딱 앞에 빨간 신호등이라서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탕 받음으로 그만 막 목뼈가 어떻게 되고, 그때부터 막 3, 4년을 병원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뒷차가 받아서 그런 건데, 애매한 고난은 내가 받았어. 그래서 막 허구한 날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그래요. 그런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저 집에서 불이 났는데 저 집이 잘못해서 그게 우리 집으로 옮겨 붙고, 그래서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그게 애매한 고난이죠. 애매한 고난. 그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이 땅이라는 곳에 애매한 고난도 많아요. 어떤 류의 고난이든 주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카네기가 정말 카네기 사무실에는 뒤에 액자가 바닷가에 배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다가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렇게 써놨다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삶이 어려워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는데 반드시 내 인생에 밀물의 때는 올 거다 하면서 이 카네기가 잘 참아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딱 참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참지 못할 때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참지 못할 때 사람이 임종할 때 3가지 후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참았을 걸, 그 임종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잖아요. 그때 보면 내가 참으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음의 끝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물론 마냥 바보같지만 살아나는 뜻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면성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음이 참 귀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사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잘 참음으로 결실하고 참음이 아름답고 참음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